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을 한번 이렇게 또 마주 보면서 예배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죠. 예배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16장을 두 번으로 나눠서 16장의 첫 번째 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로마서는 다른 여타 성경에 비해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 아주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결케 되는 이 모든 과정을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이게 2장부터 3장 쭉 소개되는 것이 죄의 문제가 나와요. 죄의 문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 이렇게 죄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에게 의로움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 그래서 의의 문제, 거룩해짐의 문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의의 문제를 바울은 다룹니다. 그 다음에는 성결의 문제입니다. 성결의 문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는 것.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는 선택의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선택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내가 유교를 선택하든 불교를 선택하든 내가 원하는 종교를 찾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택이 있었고 예정이 있었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는 콜링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부름받은 나선이 몸 그렇지 어디든지 가오리다. 사명자로 서는 거예요. 사명자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어떤 덕을 세우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함께 돕고 그와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을 바울은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로마서는 맞춰지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의 긴 선교 사역 동안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잊을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물심양면으로 때로는 생명을 다해서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던 26명의 이름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와 그 자매들, 누구의 집에 있는 자들에게도 문안하라. 그까지는 못 써요. 그러나 이름이 등장한 이름은 26명입니다. 이름이. 오늘 16절까지. 이 26명의 이름을 바울은 하나하나 열거하고, 물론 그 이름뿐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 기록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거 하는 거죠. 여긴 단지 바울의 인사만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교회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란 어떤 것일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를 나눠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1절과 2절에 첫 번째 소개되는 인물이 있는데 여집사님이에요. 자매 베베라는 일꾼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먼저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자매 베베를 소개합니다. 이 갱그레아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한 11km 떨어진 항구 도시가 이 갱그레아입니다. 갱그레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섬기는
거기에 일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머슴처럼 일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디아콘이라고 해서 데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집사.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남자 집사만이 아니라 여자 집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매 베베. 그는 그 갱그레아 교회의 아주 훌륭한 그런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집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집사들은 주로 신방이나 고아나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전담했던 그런 일꾼들이 바로 그 당시에 여자 집사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 않고 지금 로마로 가는 편에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근데 이 편지 로마서를 가지고 바울을 대신해서 먼저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 이 편지를 전달한 인물이 누굴까요? 이거 뭐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베베입니다. 자매 베베. 그러니까 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이제 추천한다 그랬는데, 이 자매 베베는 우리가 모든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자매 베베가 바울이 쓴 로마서를 친히 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우체국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가 로마로 갈 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로마 교회에 전달한 인물이 바로 자매 베베라는 거예요. 베베 집사.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이 이 베베란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기독교는 환영받던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312년 그러니까 AD죠.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지금도 핍박받던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이리저리 핍박받고 도망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시대에 이 자매 베베는 특별히 오늘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보호자는 여러분이잖아요.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혼자 사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을 거예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전하고 복음 전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물론 그가 이제 뭐 텐트업을 해서 텐트 메이커라 그래서 장막 제조업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했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누군가의 보호자가 필요해요. 보호자. 그런데 이 자매 베베가 바로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고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의 때로는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인이 이 자매 베베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 베베 집사는 아마 많은 성도들의 보호자로서 그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력도 가진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일에 아주 헌신적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살펴주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녀가 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전달한 인물이 바로 베베 집사였다. 그래서 바울도 그가 위대한 사도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홀로 그 모든 일을 한 것은 아니에요. 결국 바울도 팀을 이루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때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늘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해서 그 선교 활동을 했다는 거죠. 바로 26명의 이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고 때로는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었던 그런 수많은 손길, 그들의 헌신과 희생 가운데서 오늘도 바울은 예수를 힘있게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이제 베베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은
어떤 이렇게 신앙적인 일로 어떤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방문하는 이들을 정중하게 접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가 필요한지 소용되는 바를 그에게 아끼지 말고 넉넉히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방문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부탁하고 있고, 그 베베란 여인은 바로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하는 말로 바울은 베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바울을 도왔던 아주 특별한 부부가 소개되는데, 자, 우리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동역 관계. 어떤 바울은 사도고 그들은 평신도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의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는 그들은 동역자들처럼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도 문안하라. 자, 그리고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한 일이 뭘까? 우리 4절 말씀,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말이 뭐예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다시 말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죽을 수 있는 자리에 그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이었다. 그것은 바울이 특별히 좋아서 어떤 바울 한 사람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동역자들이었고, 그들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의 교회도 저에게 감사할 만큼 그들은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좀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브리스길라, 여기는 브리스가라 나오는데 원래 이름은 이제 브리스길라고 나오는데 보통 여기는 성경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그랬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중에 남편이 누구예요? 아굴라죠. 아굴라는 장막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부인이 브리스가와. 근데 어떻게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올까? 예수품 교회에 이렇게 목회자를 소개하는데 박운자 사모를 먼저 소개하고 이영무 목사는 그 다음에 소개함. 이게 어울릴까? 왜 먼저 브리스가 이름이 소개될까요? 네? 네? 신앙이 더 좋아서. 그럼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신앙이 더 좋아. 그러면 남편은 요즘 남편들처럼 신앙이 없나? 요즘은 아내들이 여자분들이 더 믿음이 뜨겁고 남자분들은 뭔가 더 뭐 좀 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주변을 살펴보면 이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의 후예라는 거예요. 귀족의 출신이라. 그러니까 그 여인은 사회적인 어떤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기에 비해서 아굴라는 그냥 장막업을 하는 그런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에서 만나서 서로 결혼을 했지만 결국은 거기서 추방당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는데 결국 이 여인은 로마의 귀족 출신이지만 남편이 이런 그리스도인이고 또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추방당하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온 부부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그들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때 늘 바울과 동행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은 이렇게 온전히 이루지를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브리스가라는 여인은 로마의 귀족의 후예지만 매우 겸손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아주 믿음이 좋은 여인. 또 그 남편도 부인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아주 신실한 남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적인 실력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18장 26절에 보면은 이분들이 그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아볼로가 이제 율법에 능통하고 예수도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야.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의 그 강연을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 뭐가 빠져 있느냐? 아볼로는 뭐만 알았어요? 예수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요한의 세례만.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의 깊은 뜻을 깨닫지를 못했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고 이지적으로 그 성경의 지식적으로 배워서 그걸 가르치고 있었지만 뭔가 하나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초청해 자기 집에서 조용하게 다시 성경의 역사를 가르쳤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의 세례만 아는 그에게 성령의 역사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는 성경을 깊이 있게 가르쳤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새로운 설교자로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수준이 있는 부부였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성경 교사를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과 동역의 관계를 가지고 같은 장막 제조업을 하면서 그 사역을 협력했던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부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땀과 그들의 희생 가운데 거기에 성령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숨 내놓고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잘못해서 공산주의가 돼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는 거야. 그 예수 믿겠어요? 안 믿는다 그러지. 속으로만 나는 믿고 겉으로는 그냥 예수 안 믿는 척 해야지. 근데 이분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참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왜?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고통을 피하고 또 내 심령의 안정을 위해서, 또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예수님을 인생의 자기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그런 부부였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다시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굉장히 지혜롭고 겸손한 부부였다. 아볼로, 당신이 성경 교사면서 그것도 몰라? 하고 창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에게 성경의 깊은 도를 가르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에서는 교회가 실제로 운영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끊어야 됩니다. 이 저의 집이라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은 가정교회예요.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독립된 큰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주로 건물이 없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수요 예배를 모이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주로 가정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가정을. 특히 로마 교회 같은데 어디 거기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핍박받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자기 집 다락방이라든가 지하실에서 창고에서 모여서 예배드렸고, 이건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하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작은 가정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이 모일 때 하나의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하나로 전체로 말하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란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마다 모인 교회들이 하나가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 그러니까 원래 교회의 원형은 가정교회야. 그래서 그들이 가정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떡을 떼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에 소개되는 대표적인 가정교회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7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잖아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집도 가정교회예요. 루디아의 집.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그 집에 머물고.
그러니까 루디아는 그 당시 어떤 이렇게 염색업을 하는 여인인데 좀 부유했던 거야. 집도 좀 크고. 그러니까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빌립보 최초의 교회였다. 빌립보. 또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 그 빌레몬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빌레몬서 보면 빌레몬에게 있는 한 예수 믿는 종이 도망을 쳤어. 도망을 쳐서 로마로 와가지고 바울과 함께 있게 됐어. 물어보니까 자기가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는데 이 도망쳐서 로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들어왔어.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 종되었던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나의 친구가 되었다. 너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여라. 왜? 그 당시에는 뭐 종이 주인을 떠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또 골로새 4장 15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눈바의 집에서도 가정교회가 모였어요. 가정교회가. 이제 우리는 지금 그것을 뭐 이렇게 구역예배다, 속회다, 또 다락방이다, 무슨 성경 공부 모임, 스터디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원래 교회의 정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70명이라고 그랬나?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120명. 그러니까 120명이 모일 정도로 넓은 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락방이 얼마나 없으면 120명이. 누군가의 집에 또 모여서 바울이 밤늦게 설교하다가 누가 유두고가 졸려서 떨어져. 다락방에 떨어졌어. 그냥 2층에서. 그건 또 다락이니까 2층 아니에요. 그런데 죽었는데 바울이 기도에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집들은 좀 부유한 사람들은 꽤나 집이 넓었다. 왜냐하면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다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 그런 우리가 좀 그 시대의 문화를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개척교회가 이렇게 작고 가족 같은 교회가 원래 교회의 원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500명, 1000명 모여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장로님도 한 번도 인사도 안 하고 목사님하고 손도 한 번 안 잡아보고 그 사실 엄격히 말하면 그건 교회는 아니야. 그냥 회당이지. 회당이든가 무슨 극장이지.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가정교회가 교회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나눔이 있고 그런 게 있는 것이지 뭐 서로 얼굴도 모르는데 뭘 미워할 수 있겠어. 뭐 용서할 게 뭐 있어. 1년 가도 얼굴을 안 마주치면 그 사람 1부만 나오거나 3부만 나오는데 이건 사실은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대형적인 교회들 뭐 몇천 명, 몇만 명, 10만 명도 모이는 교회가 탄생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원래 생각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서로 나눔이 있는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개척교회의 이런 모임. 근데 이제 물론 그것이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뭐 건물이 크다, 교인이 많다, 재정이 많다. 그것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원인은 전혀 안 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 되느냐. 그것이 그 교회의 본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자,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런 부부에게 문안하라 하고 이제 이렇게 부탁하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왜? 그만큼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 자,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내가 또 5절을 다시 한번 읽죠. 5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자, 어찌 보면 바울은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가운데 아시아의 첫 열매가 된 에베네도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 참으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된 첫 열매가 에베네도다.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문안하라. 근데 아마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믿었지만 그가 아마 로마에 아마 갈 기회가 돼서 로마 교인들과 이렇게 무난한 아마 관계가 되었을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많이 수고한 여인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은 워낙 성경에 많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뭐
또 누구의 엄마 마리아, 그렇죠? 자,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우리 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8절로 한번 뛰어갈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 이 암볼리아란 이름의 의미는 노예에게 쓰던 라틴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노예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는 노예들도 그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라틴식 표현이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노예에게만 사용하던 라틴식 이름인데 그 이름을 그대로 그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건 뭐 안 바꾸잖아요. 바꿀 수가 없죠. 그렇죠? 호적을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지만 초대교회 공동체 한 지체가 된 인물이다. 그에게도 문안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 이 암블리아를 보면은 교회에는 이런 못 얻은 피부색을 따지지 아니하고 사회 계층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도, 백인도, 이스라엘 사람도, 팔레스타인도, 또 때로는 홀로 있는 과부도, 또 뭐 고아도, 부부 출신도, 노예 출신도, 헬라인인도, 히브리인도 다 섞여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오늘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라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이 우르바노도 노예의 이름이라는 노예. 초대교회 때는 그만큼 노예들도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왜? 교회는 문턱이 낮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뭐 노예들이 사람에게 대접받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교회에서 한 자매요 한 형제로서 존중을 받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들은 한 영적 가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좀 건너뛰어서 11절 말씀을 해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랬는데 이 헤로디온이라는 이름은 아무나 쓰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헤롯 가문과 관계된 사람이에요. 헤로드 왕의 가문의 어떤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헤로디온. 이해가 되시죠? 헤로드 왕의 후손. 그런 사람도 예수를 영접했고 또 이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하라. 이 나기수란 이름은 특별한 이름인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해방된 아주 유명한 노예예요. 유명한 노예.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검투사 이런 영화 뭐 글로디에이터인가 뭐 이렇게 검투사에 나오는 그런 아주 칼을 잘 쓰는 이런 노예인지도 모르죠. 아주 유명한 노예인데 그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자유를 얻은 그런 노예라는 이 사람도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루포의 어머니. 자,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뭐를 졌던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졌던. 예수님이 너무 지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오를 수가 없어요. 자꾸 쓰러지시니까.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뭐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 시대 십자가라는 건 이건 정말 저주스러운 이런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는 억지로 붙들려서 졌지만 그 억지로인 십자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야. 근데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때 아주 유명한 신앙적인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자녀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것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죠. 시몬.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의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왜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왜 자기 어머니라고 했을까? 여러분 생각엔 어떻게 그랬을까요?
자기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결혼도 안 했고, 그가 유대인에서 유대인 율법을 맹종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회심해서 기독교 선교사가 된 이후에는 그의 가문에서 추방당했을 거예요. 아무도 바울을 도울 자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한때 이 루포의 집에서 유숙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바울을 돌보지 못할 때 바로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자기 아들처럼 돌봐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이제 그 집에 머무니까 빨래도 해주었을 것이고, 밥도 30세 때 밥도 먹여줬을 것이고, 따뜻한 사랑으로 바울을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어찌 보면 신앙의 어머니인데, 신앙이야 바울이 좋으니까 또 신앙적 영향도 받을 수 있죠. 왜?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그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던 한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 후에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자, 그러나 하여튼 바울은 그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부인을 자기의 어머니라고까지 이렇게 존칭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아마 여성으로서도 굉장히 신앙이 뛰어나고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교회 여기에 소개되는 이런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의 학벌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신앙이 탁월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뛰어난 인격과 어떤 신앙의 열정을 가졌을 때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바울은 그들을 존경의 언사로 그들을 열거하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갔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살펴볼 때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고, 그들은 아마 이렇게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온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들은 거의 아마 예수 믿는 것이 그들의 직업처럼 되었는지도 몰라요. 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진실한 예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 재난을 당할 때 제일 핍박받는 게 또 교회야. 제일 만만한 게 교회야. 왜 교회는 이 땅에서 존중을 받지 못할까? 사람들은 왜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교회를 평가하고 예수에 대해서도 함부로 평가할까? 그것은 어찌 보면 교회가 무능해 보이기 때문인데 왜 그럴까? 그건 가짜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주인 되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 찬 그런 교회라면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어찌 보면 한국 교회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진짜 교회보다도 가짜 교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진짜 교회는 몇 개만 있어도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그 교회를 평가하지 못해요. 그들은 핍박을 받더라도 당당할 것입니다. 근데 가짜 교회들은 조금만 좀 핍박받으면 수그러들고, 입 다물라 그러면 입 다물고 있고, 손 들라 그러면 손 들고,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그럼 시키는 대로 해. 그냥 시키는 대로. 그거 가짜 교회지. 예수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대본의 본부장의 방송을 듣고 그대로 따라해. 교회 예수하고는 상관없어. 집에서 드리면 집에서 드리고, 교회 오지 말라면 교회 안 오고, 교회 문 닫으라면 문 닫고, 그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야.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봐야 돼. 정말 예수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세상을 충분히 변화시키고 나무 위에 있을 거예요. 진정한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고 영적 가족이 되어서 서로 떡을 떼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서로 양보하며 서로 발을 씻어주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묶여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보면 정말 여기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구나, 정말 여기는 주님이 임재해 있구나, 이제 그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같이 보면 한국에는 교회는 많지만
정말 주님이 인재에 계시는 진정한 교회는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되물어 보는 겁니다. 남의 교회 얘기할 거 없이 정말 우리 스스로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성도들이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헌신하는 교회인가? 교회 안보다도 세상을 더 향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앞장서는 그런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되물어 봐야 될 거예요. 바울은 이제 오늘 16절 마지막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아멘.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제 이 육체적으로 입 맞추는 건 함부로 입 맞추면 큰일 나죠. 그렇죠. 뭐 부부 사이에 입을 맞춘다, 부모가 자녀에게 입을 맞춘든가, 부모 어머니가 딸에게 입을 맞춘,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입을 맞추는 교제하는 그런 의미죠. 믿음으로 서로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거룩한 입맞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영적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늘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곳이 돼야 돼. 믿음의 입맞춤이 있는 곳,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성도들 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서로가 영적 가족이 되어서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리고 범죄한 자를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것도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바로 교회다. 초대교회는 적어도 그런 교회로 설 수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의 놀라운 변화는 결국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었고 그 철통 같은 로마 정부가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런 엄청난 변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우리 예수품교회가 정말 오늘 베베라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된 자매처럼 또 브리스갈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오늘도 자기 이익을 따지지 않고 많이 수고하는 마리아처럼,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처럼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수품교회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비록 많은 수의 성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고 우리는 육신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영적 가족이 되어서 거룩한 믿음의 입맞춤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따뜻한 주님의 품으로 모두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예수품 교회가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